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은 코로나19 괴물 기생충 바이러스로 기세 등등하게 지구촌을 팬데믹 공포로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11만 명을 넘긴 미국은 중국과 이태리를 앞선 폐렴 확진자 최고 보유국이 되면서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고 반가운 이웃을 만나도 허경이나 악수도 하지 말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이웃과 2, 3m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관공서에서 학교와 교회까지 문을 닫는 행정명령이 시달됐고 한국도 주일 성전 예배를 중단하고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는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3, 4마일 거리에 5개 교회가 있는데 평상시는 주일마다 주차장들이 차들로 가득 찼었는데 지난 주일과 오늘에는 5개 교회 주차장이 모두 차 한 대 없는 텅텅 빈 주차장이었습니다. 미국 전체로 본다면 50% 이상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보면서 이사야 1장 13절, 말라기 1장 10절 말씀대로 말씀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지구촌 교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했던 죄의 징벌 채찍으로 하나님이 성전 문들을 닫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고 많지는 않지만 지구촌에 깨어있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휴거 준비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옷깃을 여몄으며 지구촌에서 예배가 없어지게 될 다가올 대환란을 예고해주는 경고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다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2018년 말부터 우한을 종교 규제 시범 지역으로 선택한 중국이 우한에서 선교사들을 단체로 추방하기 시작을 했고 2019년부터는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며 십자가를 불태워 끌어내리고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해 예배를 감시하며 교회 강단 앞에 중국 인공기와 시진핑 초상화를 걸어 경배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선전 시간을 넣으며 주중 교회 모임과 집회를 봉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수감하는 등 기독교 탄압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 채찍으로 우한 폐렴이 시작됐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극한 상황이 된 것처럼 보런간의 지구촌은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탄압으로 성도들의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이 어려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한 폐렴, 코로나19의 작은 시험에도 만지기만 하면 쏙 들어가는 자라목처럼 숨어서 교회를 멀리하고 주일 예배를 피한다면 환난날의 박해를 이기고 자기 목숨을 지켜서
구원받을 성도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6장 1절로 8절, 58장 13절, 14절에서 대환란 때에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들을 야훼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로 인정을 해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이미 모은 내 백성들에게 속하게 할 것이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You will take delight in the Lord,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I will make you ride on the heights of the earth,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대환란을 피하는 축복과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 대환란 박해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의를 성수함으로 야훼 하나님의 특별 보호와 특별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주인의 소유를 맡을 청지기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본문을 전후한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와 한 세대입니다. 32절로 36절에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듯이 너희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This generation will not pass away until all these things take place. 라고 하신 무화과 나무와 한 시대 비유는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함락돼 포로로 잡혀가고 135년 후인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2700년 전과 주후 70년 로마 티토 대장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짐으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없어졌다가 죽은 고목에서 새싹이 나고 나무 줄기가 자라 무성한 나무가 되듯이 이스라엘이 2000년에서 2700년 만에 국가로 독립을 해서 세계 역사에 등장할 것의 예언이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된 것은 지구를 놀라게 한 세계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난 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가 있을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7년 대환란이 있으며 예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이 지구촌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한 세대는 종말론에서 핵심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에서 종말론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지 못했던 그 전 시대의 신학자들인 말틴 루터, 존 낙스, 존 칼빈, 에라스무스, 쯔윙글리, 르파브르는 종말론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계시록을 손대거나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죽었던 무화과 나무는 무성한 나무가지와 잎사귀를 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한 세대, one generation, 이것을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을 계산해 30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계산해 40년, 구약에서 레위인들이 성막 봉사 은퇴 나이를 50세로 한 것을 기준해 50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70년과 성경의 완전수인 70년을 환산해서 70년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30년을 더한 1978년을 예수 공중 재림의 해로 주장을 했었고, 40년을 더한 1988년을 휴거의 해로 주장을 했었으며, 50년을 가산해 1998년을 세상 종말의 해로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98년에서 대환란의 7년을 삭제한 1992년 재림설이 온 지구촌을 뒤흔든 때가 우리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70년을 믿었던 사람들은 2018년 5월 14일에서 2019년 5월 13일 사정까지 휴거를 기다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30년 설에서 70년 설까지의 모든 학설이 빗나간 2020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없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날 7년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은 없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시대, 한 세대, one generation의 세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게네아는 같은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고 하는 말을 이스라엘의 독립한 시대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와 같은 시대, 1947년, 48년, 49년, 50년에 태어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예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을 전후한 시대, 1948년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독립과 같은 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우리 시대의 어느 날 주님이 공중으로 임하실 때에 모두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받는 휴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데려감과 버려둠입니다. 본문 40절부터 41절에서 예수님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The one shall be taken and one will be left 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서도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데려감, 이 데려간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파랄 람바노는 영접한다, 승인한다고 하는 뜻이고, 버려둔다, 아피에미는 버린다, 포기한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휴거의 의미로 본다면
휴거 준비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재난으로부터 건져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 예수의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은 대환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휴거로 들림을 받게 하고, 휴거 준비가 안 된 성도들은 대환란의 고통을 받도록 내버려 준다는 뜻이고, 대환란의 의미로 본다면 데려간다고 하는 말은 대환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신다는 뜻이고, 버려둔다는 말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대환란에서 그들의 생명을 살아남게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데려감과 버려둠의 의미는 휴거와 대환란에서의 의미가 다르지만, 본문과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6절은 7년 대환란의 심판 재앙들과 그 마지막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게 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에 기록된 대환란에 있을 20여 가지의 지구촌 대재앙 심판은 그 하나하나 재앙들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재앙들인데, 하늘에서 돌덩어리 혹성들이 지구로 떨어져서 지하 무저갱까지 뚫고 화염과 연기가 재가 지구를 덮어서 버리는 지구 파멸 위협이 될 재앙들이고, 세계 각국에 있는 수백 개의 원전이 파괴돼서 지구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이며, 초대형 지진과 함께 연쇄 지진으로 세계의 메가도시와 중소도시들이 모래성처럼 붕괴될 것이며, 애굽의 강과 하수와 연못이 피가 되듯 지구촌의 바다와 강과 호수와 연못과 우물물이 피가 되며, 거대한 일식과 월식으로 밤과 낮의 길이가 바뀌고 계절까지 바뀔 것이며, 우한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기우뚱거려 국가 비상 대책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현재보다 훨씬 더 힘든 세계 경제 공황이 세계를 마비시킬 것이며, 사악하고 흉폭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온갖 악행과 살인과 불법으로 지구촌을 공포와 불안의 땅으로 만들 것이며,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구촌이 파멸되고 전사자들로 지구촌에는 남자들을 찾기 힘든 극도의 남녀 정결차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미중유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은 고센의 기적으로 특별사명의 종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신부 성도로 준비해서 휴거로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고, 만일 대환란에 남겨지는 성도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아 예수님이 세우실 지상낙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입니다. 본문 45절과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을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Blessed is the servant whom his Lord finds so doing when he comes.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 종들이 있고 청지기 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데라페이아는 주인이 돌보는 식솔들,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로 일반적인 종들을 의미하고, 청지기의 오이코노모스는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재산과 종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받아서 수백 명의 종들을 관리하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총괄했던 엘리에셀과 보디발의 수많은 종들 중에 청지기로 모든 종들을 관리했던 요셉처럼 청지기는 종들 중에 우두머리 종,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관리하고 주인의 재산을 총괄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 사역자들 중에는 일반적인 종들이 있고 청지기 종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의 목사, 선교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들이고, 청지기 목사, 부흥사, 신학교수, 선교사, 기도원, 원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사명을 받아서 일반적인 종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입니다. 청지기 종들 중에는 사도행전 18장 26절 기록대로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가 알렉산드리아의 성경학자,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던 것처럼 믿기 어렵겠지만 놀랍게도 목사, 선교사가 아닌 평신도, 장로, 권사, 집사 중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주기도문 평신도 성도 여러분 중에도 있고, 유튜브 성도 중에도 있으며 나요신학 학생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 목사가 나요신학 대학을 세우고 여러 나라의 분교들을 세워서 선교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며, 오늘 김 목사가 이 설교를 하는 설교 목적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중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특별 사명의 청지기들,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가 병원에 나가는 날은 라면이나 김치찌개로 한 끼 정도 채우는 날이 많아지자, 당신은 나보다 3개월만 먼저 돌아가시면 아무 염려가 없겠다고 농담삼아 말하면서도 냉장고에는 언제라도 내가 한 번씩 끓여 먹을 수 있게 우족탕, 꼬리곰탕, 사골탕, 내장탕, 낙지볶음, 해장국, 오뎅국, 감자탕, 육개장 등을 컨테이너에 담아 놓은 아내가 고맙고, 집에 있을 때는 오늘 점심은 어떤 음식을 먹고 싶냐 묻고, 때를 따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줘서 늘 감사하며 사는데, 그렇습니다. 육신의 양식도 때를 따라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듯, 성도들도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서 수요일, 주일, 설교까지 1년 365일 설교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목사들 중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속으로 설교하는 익스파스터리, 강의 설교가 유행이었고 지금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그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영적인 양식보다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성경 강요와 일반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청지기 목사는 예레미야 23장 18절로 22절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나는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마다 다음 주일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제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일 설교 말씀을 받고 준비를 합니다. 본문은 대환란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종들의 사역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은혜 시대인 지금은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마가복음 14장 9절대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천국 복음의 시대이고, 마가복음 1장 15절대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며, 사도행전 20장 24절대로 은혜의 복음 시대, 로마서 1장 16절 15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9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빌립보서 1장 27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대로 구원의 복음 시대이며, 에베소 6장 15절 말씀대로 평안의 복음 시대, 디모데전서 1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대로 각종 영광의 복음 시대, 마태복음 11장 5절, 누가복음 4장 18절, 43절, 7장 22절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가난한 자의 복음 시대, 누가복음 9장 6절, 사도행전 8장 40절대로 치료의 복음의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대로 화평의 복음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종류의 복음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찬란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어내는 시대, 복음의 영광과 축복으로 성도들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대, 복음의 권능으로 죄와 유혹과 마귀를 이겨내는 축복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불온 장래에 성도들이 휴거하고 나면 지구촌의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창조자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Worship Him who made heaven and earth and sea and spring of waters. 이 복음과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던 먹이던 음료 바벨론 로마 캐톨릭이 무너졌다. Babylon is fallen, that great city라고 하는 복음과 만일 누구든지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베리칩 666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They have no rest day and night who worship the beast and his image, and whosoever receives the mark of his name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음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복음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음료 로마 캐톨릭은 망한다.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666 짐승의 표 베레십을 받지 말라. 이 영원한 복음만 전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 진리와 복음을 아는 성도, 대환란에서 이것을 이웃에게 가르치는 주의 종이나 평신도는 청지기 종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목사와 평신도 사명자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이지만 숨겨져 있는 성경의 이 비밀을 알고 환난날에 이 말씀을 알리고 가르침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우며 진실한 청지기의 특별 사명과 특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인의 소유를 맡을 청지기입니다. 본문 47절과 누가복음 12장 4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Verily I say to you that he shall make him ruler over his goods.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Truly I say to you that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 이 두 구절 말씀에서 맡기리라 라고 하는 카타스테세이는 주인의 소유 모두를 그에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휴거 성도와의 7년 공중 혼인식을 마치고 휴거 성도와 부활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때에 한국에 서울특별시와 팔도가 있고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DC가 있고 50개 주정부가 있듯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과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처럼 천년 왕국의 행정수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12지파의 이스라엘은 12사도들에게 맡겨서 통치하게 만들고 지구촌 수백 개 나라들은 청지기 종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김 목사가 중요하게 다루며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천지기 종들이 주님의 소유를 맡아 나라들을 다스리는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천년 왕국에서 태어날 사람들을 전도해서 섬기게 될 천년 왕국에서의 목회의 축복입니다. 노아 홍수 때의 지구 인구를 5억에서 10억, 심지어 20억 이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천년 왕국의 인구 증가는 50년, 100년 후에는 100억, 200억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죄가 없는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은 100세에 죽은 자가 알겠고 100세 못돼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사람마다 100살까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음란하고 죄 많은 지금 종말 시대는 전도하기가 어렵고 교회 부흥이 힘들지만 이사야 11장 9절 말씀대로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시대가 될 천년왕국은 교회마다 구원받는 백성들로 차고 넘쳐서 10만, 50만, 100만 교회는 보통일 것이고 1000만, 5천만, 1억 성도의 교회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허황된 꿈이나 망상공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30대, 40대 목사가 지금부터 30년 죽도록 열심히 목회를 해도 500명, 1000명, 2000명 교인이 만들기가 힘들고 60, 70세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천년 왕국의 목회는 천년 동안 은퇴가 필요 없습니다. 은퇴가 필요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김엘리아 목사가 시작한 한미연합 장로교단과 주기도문 교회와 나요신학대학교는 여기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성경대로 성도의 휴고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으며 천년 왕국이 있다면 신학적인 변화와 성경 해석상의 문제로 휴고와 대환란과 천년 왕국의 순서가 약간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휴고와 대환란과 천년 왕국은 성경의 예언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어째서 천년 왕국의 목회를 공상적인 이야기로만 치부합니까?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왜 그것만 빼놓습니까? 반드시 천년 왕국에도 엄청난 목회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천년 왕국의 특별 사명과 축복을
깨닫게 된 것은 내 나이 50대 후반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기도와 설교, 나의 꿈은 오로지 목회 성공, 큰 교회,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부터 하나님이 더 많은 계시로 말씀해 주시고 꿈과 환상과 말씀과 영감으로 많은 응답을 주었지만 그 모든 응답을 현재의 목회 성공으로만 약속으로 생각하고 20년 이상을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청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30-40년 동안 주셨던 계시 말씀 응답들을 깊이 관조하며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고등학생 시절 산에서 설교를 연습할 때 하나님이 3번이나 계시로 보여주었던 환상 계시에서 충북 단양 7년 목회에서 수백 번을 보여주었던 꿈과 환상과 계시,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주었던 계시, 워싱턴 계시들과 분당 계시, 그리고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에 주셨던 꿈과 환상과 계시들이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되면서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언젠가 주기도문교회에서 내 마음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하는 설교를 한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날 이후 나의 비전과 꿈의 포커스는 고정됐고 외롭고 고독했지만 지금까지 14~15년 동안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 계보에 의하면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노아 600세 1월 1일에서 노아 식구가 방주로 들어간 2월 10일까지인 40일 사이에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홍수 심판 5년 전에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보지 않고 평범하게 죽었습니다. 오직 홍수 심판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여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수고로 들림받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대환란에서 의미 없이 평범하게 죽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다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오직 노아처럼 대환란의 경고를 듣고 환란의 날을 준비하고 환란의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만 청지기 특별 사명자로 살아남을 것이며,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주의 소유를 맡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푸른 장래의 지구촌에 실제로 나타날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듣고 준비하여 그날에 천년왕국의 축복, 주님의 소유를 맡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